영적인 일들을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분별을 해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별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평안이죠. 평안한지 안 한지.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아래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평안해지지 않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이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꼭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지금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죠.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보통 이렇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신비가 나타나면 개인에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때로 환상이 보인다거나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듣고 보는 게 아니고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뭔가 영적 신비가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도망간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홀로 그 자리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비슷하죠.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은 그 빛도 보고 음성도 듣지만 함께 있던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하기도 하고 경험은 했지만 명확하지가 않았죠. 지금도 비슷한 거죠. 물론 다니엘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고 다니엘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죠. 평안이 찾아온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계시록 1장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이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가득 차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함께 있던 사람들은 도망갔고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고 그 환상의 직면에 서는 거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어떤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할 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죠. 내가 저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할 필요가 있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마주하고 서게 되는 거죠. 이 영적 현상이 두려움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완전히 얼굴이 흑빛이 된 거죠.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 돼 버렸어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진 거죠.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잠들었다는 의미는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쓰러져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놀랄 일을 만나면 몸에 힘이 빠지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다리가 힘이 빠져서 풀린다거나 그런 일 있잖아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 감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환상이 아니라 눈을 떠도 이쪽에도 환상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환상이요, 눈을 떠도 환상이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시 공간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냥 환상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고령이거든요. 완전히 놀란 거죠.
그래서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온몸에 힘이 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된 이 장면은 실제적으로 온몸에 힘이 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됐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면 내 힘이 빠는 겁니다. 내 힘이 싹 다 빠져나가는 거죠.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자는 자기 자아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죠. 이것이 평안이냐 두려움이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났다 못 만났다, 여기에 중요한 지표는 자아가 죽냐 죽지 않냐 하는 거죠. 은사도 나타나고 신비도 나타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만 뭔가 신비한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오히려 자신만만해지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없는 게 나에게 나타나니까, 남들이 없는 신비가 나타나니까, 남들이 없는 재능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교만해지죠. 자신만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교만해지는 경우는요, 직분을 얻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죠. 사울왕을 보세요.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왕으로 세웠죠. 근데 왕이라는 직분이 주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왕인데. 선지자도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단 사원일 때는 그 사람 참 겸손하고 착했는데 직급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달라져. 저 말단 사원일 때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직급이 올라가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안하무인이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평신도일 때 진짜 겸손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교만해져 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자존심이 세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직분을 얻으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교만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진실로 영적 교제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경건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교만해지겠죠. 경건 생활하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한 줄 알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한 줄 알아? 교만해지겠죠. 그러나 그 경건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죠. 분하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온유해졌죠.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혈기왕성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려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노년에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겸손해지게 돼 있죠.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겸손해져.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자존심만 세지고 목소리만 커지고 내 자아가 막 더 살아나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 한상 앞에 섰을 때에 말도 하지 못했어요.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많아지면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인자와 같은 이가 와서 그 입술을 어루만져 줄 때에 입을 열어 말을 한 거죠. 이사야도 비슷하죠. 하루나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내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이 남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몸에 힘이 빠졌어요. 호흡이 남지 않아서 말도 못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모양이 어루만지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빠졌던 몸에 힘이 다시 싹 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나의 힘이 빠져서 없어지고 주님의 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나의 말은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로 채워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이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 자아는 점점 죽어져 없어지고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고 내 자존심도 내 헛된 욕심도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서 겸손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인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겸손해지는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